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가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그 다음부터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제사의 거룩함,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이 거룩해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다루는 사람도 거룩해야 하고, 그것이 드려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장소도 거룩해야 하고, 그것을 다룰 때에 입었던 옷, 그 옷도 거룩해야 하고, 그것을 사용했던 그릇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이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회막들한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피가 묻으면 그 피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뜨려 버려야 하고, 유기에 삶았으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수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그 거룩함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물이 부정해지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도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죠.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부정한 것들 때문에 그 거룩함을 손상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부정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죄악된 습관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부정함으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누구냐? 이 세상에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의 빛,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속건제 규례를 가르치면서 번제를 위해 바쳐진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제물로 드려진 것들은 그것도 제사장의 몫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소제물의 제사들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눌 때는 아론의 후손들 모든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물을 나눌 때 균등하지 못해서 일부 제사장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면 제사장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사이에 그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결국 분배의 불평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명을 집사로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남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공평의 문제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또 누군가 이 권력을 가지고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순종해서 나라의 혼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제사법을 따랐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성의 10명의 의인과 같습니다. 소돔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을 때 지켜집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화목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이 죄악이 가득한 부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켜나갈 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함의 역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이 깨지고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도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지켜진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온전히 건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결정에 순종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며 빨리 안정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민족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